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 17절 세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5, 16, 17절 에베소서 5장 15절, 16, 17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이제 넷째 날인데요.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오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지는 시간.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은 말씀을 받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몸의 청지기, 생각, 마음의 청지기, 은사와 재능의 청지기, 오늘은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사람들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산 자, 죽은 자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서 죽는 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다르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정직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뭔가,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시간은 옛날부터 있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제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는가?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양력과 음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한 달, 1년 하는 이런 모든 계산법이 넷째 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을 때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것은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일회용입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또한 시간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흘러가니까. 그런데 한 번 지나간 시간은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재생해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앞당겨 쓸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각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주셨는데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피조된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고정시키셨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리고 잃어버리면 그것은 되찾을 수 없다. 회복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사라. 기회를 잡아라. 여러분 시간에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인데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 분초, 시간 이런 단위들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간을 잡아서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시간을 산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냥 가만히 좀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 시간을 잡아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시간, 이것을 세월은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흘러보내지 마라. 대충 살지 말라. 이런 뜻이죠. 또한 시간의 특징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상의 시간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릴 수도 없습니다. 딱 주님께서 주신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만. 내가 얼마까지, 언제까지 살고 싶다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내가 계획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마지막 5번째로는 우리 인생에 다 살고 난 다음에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나면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인 앞에 서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산을 할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은 곧 우리가 어떤 종이냐, 충성된 종이냐, 착한 종이냐, 아니면 불충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게으른 종이냐 판명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 7, 80 혹은 요즘은 8, 90 뭐 이렇게 가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시간이 33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그것도 30년의 생활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공생애가 3년 기간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래 사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많이 준 만큼 하나님이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비록 3년의 기간이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해 주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옆에 사람 한다고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흉내내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바로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지기로서 청지기인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또 기뻐하십니다.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해야 될 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이 잠자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보냅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한다. 그게 뭐 대단히 부지런한 것 같지만 그건 주님의 뜻 아닙니다. 잠은 필요한 만큼 자야 우리는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잠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골고루 영양가 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밥은 한 끼 때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즐겁게 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그냥 해치워버리면 나중에 소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먹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기쁘게 식사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죠.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뭐냐? 불신자는 말 그대로 자기의 야망을 이루거나 혹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의 수단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죽게 하듯이 합니다. 학생 같으면 그 공부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학생은 죽게 하듯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도 죽게 하듯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또 고용인, 사장이나 혹은 피고용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사장도 직원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휴식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쉬어라. 그리고 주님도 친히 쉬셨습니다. 휴식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고 쉬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안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쉬는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책임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든지 혹은 국가의 의무를 다한다든지 이런 시간도 우린 기꺼이 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시간도 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죽게 하듯이 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시간들을 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두 가지 자세입니다. 첫 번째, 감사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뻐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 잘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직장, 휴식하는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전도서가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죽게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고, 그 시간 동안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행하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꼭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청지기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또 주인이 종에게 특별히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것으로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시간을 잘 사용한다, 나는 끝이다. 아닙니다. 그것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입니다. 이것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나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당연히 드려야 될 그 액수만큼 자기가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쥐어줍니다. 자기가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돈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그 모임에 갔는데 그분이 누구 어떤 단체의 대표자로 왔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가서 잘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마련해서 전달해 주라고 그래서 그 돈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에 좀 안 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전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직한 모습인데 그것을 다 나누어 가지고 자기가 생색내는 겁니다. 오늘 이 돈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나눠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람 이름을 탁 불러내고 봉투 하나 주고 불러내고 봉투 하나 주고 그리고 봉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맡긴 일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돈이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만드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시간은 맞습니다만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마치 내가 아이를 돌보고 직장 일을 하고 내가 휴식을 가지고 여고 활동을 하고 내가 바쁜 일이 있고 이걸로 우리가 당연히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주일날 공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주인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물과 같은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요리문답이 있는데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가운데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의 제1문 1답이 뭐냐?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어뜸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언제 가장 잘 나타나느냐? 고백되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주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언제 제일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다른 것들은 혼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를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듣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내가 시간을 내거나 채널을 돌리거나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내가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일에 너무 약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가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들의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주인인지 예수님의 주인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종은요, 주인이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셀폰을 가지고 메일 체크하고 카톡 소리 끊어놓고 카톡 확인하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이거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옛날에는 쪽지가 돌아다녔는데 요즘은 이 카톡이 여기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 시간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에너지를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고, 내 마음에 심어야 되고, 그러면서 집중 흐트러지는 모든 것을 내가 물리쳐야 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말씀 들을 때 가장 영적 싸움이 심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1시간 30분 아닙니다. 주의 날은 하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일을 주시고 그 하루 첫날을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주일날 예배 1시간만 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시간 좀 지나서 1시간 15분 지나가면 시계를 봅니다. 길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부터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에 1시간은 좋아하시고 1시간 15분이면 좀 길다, 주님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겨운 건 우리 자신이죠. 주님은 하루입니다. 하루. 주님의 교회로 모이기 전부터 말씀에 대한 기대와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간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말씀에 푹 잠겨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말씀에 힘입어 봉사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을 마무리하는 주의 날을 하루입니다. 하루.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계속 대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다. 그리고 너의 발, 너의 길, 너의 오락, 너의 말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길 거고,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일 지키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예수님이 친히 안식일을 이루셨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 주의 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분명한 고백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 나는 청지기요 주인을 위하여 살 것인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날,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결산을 받으실 것입니까? 우리는 공적으로 주의 날 예배하는 시간, 이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이고,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든 하루를 마감할 때든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시간을 주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결정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시간을 주님께서 만드셨고, 이것은 정해져 있고, 이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맡겨주신 대로 잘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시간들은 청지기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주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 주님을 위한 시간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여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누가 주인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종입니다, 시간을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는 고백을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렇지 않고 그 시간을 내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충성스럽지 못한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또한 매일매일 여러분, 그것이 2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우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섯째 날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두 구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는 거, 우리의 선행으로 혹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구원 따로 선행 따로가 아니고 또 구원받기 전에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구원받고 난 다음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다른 사람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괜찮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고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주님의 종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구제하고 남 도와주고 법을 잘 지키고 좋은 시민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래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이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실 거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나님만이 완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을 위한 일, 그것만이 선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청직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선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시간을 사용합니다. 우리 어제 생각했던 시간 사용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우리는 참여하되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열심인 그 일을 행하였을 때, 올바른 청지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몸의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의 청지기에 대해서, 재능과 은사의 청지기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청지기 무슨 뜻인가?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맡았는데 청지기,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재주가 많으냐, 얼마나 일 처리를 잘하는 재능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일단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상을 자기의 소원을 갖다 둡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는다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믿음의 청지기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셨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고, 그 충성된 자가 또 충성된 자에게 맡기는, 이 맡긴 게 뭐냐? 부탁한 것이 뭐냐? 유다서 3절에 있습니다. 유다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맡은 것을 힘써 싸워 지켜라. 빼앗기지 마라. 그대로 지켜라. 그 맡겨주신 주인에게 충성하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게 뭐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미 밝혀주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내가 쌓아 올려서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도, 이 믿음의 도, 이 복음, 이것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신구약 성경에 다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바로 이것을 지켜라. 내게 부탁한 것 지켜라. 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리, 구원 얻는 도리, 이 복음, 이것 충실하게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청지기입니까?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받은 그대로의 복음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혹시나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나의 특별한 지식을 보태서 그걸 알아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충한 종입니다. 충성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그대로를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줘야 합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믿음의 청지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어렵거나 하기 싫은 것은 그냥 흘려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본문이 있으면 그건 선택합니다. 그런 내용만 자꾸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있는 것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 그것만 고릅니다. 이게 종의 자세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뭔가를 빼고 어떤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충성스러운 종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신 그대로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지키는 것을 마치 힘써 싸우는 것처럼 혹시 더했는가, 혹시 내가 빠졌는가, 이걸 잘 살피면서 그 복음을, 그대로의 복음을 지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점점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혹은 어떤 뭐 유명한 선지자 혹은 유명한 교사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을 이렇게 막 뭐라고 하면 쪼갠다 그러나? 성경을 왜 쪼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쪼개는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었으니까 그건 옛날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혹은 종교다원주의, 왜 기독교만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그러는가? 딴 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자. 구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착하게 사는데 기독교라고 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 혹은 종교를 통합하자. 다 나름대로 다 구도의 열심으로 가지 않느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결국은 하나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고 그걸 열린 마음이다. 혹은 포용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죄라고 부르는 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죄라고 부르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들은 그거 죄 아니야, 그거 더 이상 죄가 아니야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많은 교단들이 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결정했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이 죄라고 그러면 죄고,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고, 틀렸다고 그러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종의 자세이지, 맡은 자의 자세이지, 자기가 뭔데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가족을 잘 보살피라고 한 청지기에게 집안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열쇠를 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식품들을 골고루 이렇게 먹여라. 빵도 주고 고기도 주고 과일도 주고 채소도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주인의 말을 듣고는 이 종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생각할 때 더 좋아할 만한 것들, 혹은 사람들이 더 귀가 솔깃한 이런 것들, 그래서 고기만 꺼내서 자꾸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쩌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주인에게는 불충성하는 종인 것입니다. 주인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의 태만이요, 직무유기에 가까운 겁니다. 이것은 게으르고 악한 종인 것입니다. 악한 종이죠. 게으르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부지런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늘 고기를 만들어내고 재미있는 예화를 만들어내고 뭔가 사람들에게 이벤트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왜 게으르느냐?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영광스러움을 계속해서 깨닫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전하지를 않고 다른 것만 찾으러 다니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게으른 것이죠. 다른 것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이죠. 불충한 종인 것입니다. 충성된 믿음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더 매력 있게 만들려고 왜곡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충성된 믿음의 청지기는 입맛을 달콤하게 만들려고 회개와 경고의 말씀을 희석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게 다른 걸 막 부어서 타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청지기는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그대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그대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도리, 이것을 그대로 지켜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청지기의 충성된 자세이죠. 그걸 지키기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충성된 믿음의 청지기는 맡겨주신 것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무장합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먼저 실천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그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 이것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실천해서 세워가야 되는 거죠. 건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가?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근데 그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돌이 여기에 견고한 기초를 두고 그 위에 세워가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이 믿음 위에 견고한 기초를 세우지 못하면 금방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금방 넘어지고, 세상적인 것 되고, 뭐 성경 지식도 아는 것 같고 교회도 오래 다닌 것 같은데 그냥 세상적인 일들이 눈앞에 자기에게 유익한 일들이 있으면 어느 쪽이냐 그러면 금방 그쪽으로 가지, 믿음대로 결단하거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 뭐 음성을 듣는데 환상을 본다든지,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몸이 부르르 떨린다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내 마음에 나의 어떤 뭐 간절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라는 말은요, 우리 자신을 온통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우리를 푹 잠기게 하는 거죠. 가득 채우는 겁니다. 마지막 영생으로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가 지금 유다서 20절 21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20절을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게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채울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 모든 동기가 거룩한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난 이제 됐다, 이 정도 하면 괜찮지,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만 기다릴 따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인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은요, 한순간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를 때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바라는 이런 자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믿음의 청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니 이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여서 예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우리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청직인데 그런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유다서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뒤에 보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구원받은 자의 선한 양심으로 그 악을 미워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바로 저랬는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그 앞에 보시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우리는 믿음의 청지기입니다.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가 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두면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단번에 얻는 믿음의 도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이게 전도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충한 믿음의 청직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로마서 1장 14절 1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잘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내가 그들에게 빚을 졌다. 왜 빚졌습니까? 여러분 빚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내가 직접 돈을 빌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빚졌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돈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해주기까지는 내가 빚진 사람이에요. 전해주어야 빚을 갚는 것입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횡령이죠. 빚진 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불에서 끄집어내가 구원을 얻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나는 불충한 청지기 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청지기다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이 말은 곧 우리 신자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곧장 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에 가버리면 끝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십니까?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로 하든지 우리 행동을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하는 것만이 전부라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천국에 살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다 예수를 믿은 사람, 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로 구원받은 자들만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불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교회는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성경의 진리,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고 듣고 배우고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즐거울 때에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취미생활 개발합니다. 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꾸 어떤 프로그램을 자꾸 만듭니다. 근데 막상 내가 받은 바 믿음의 청지 역할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1차적인 복음 전도의 대상입니다. 자녀가 선교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 동시에 다음 세대 선교의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한 우리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직장에서 우리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한 국내나 해외에 있는 타민족,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서 구원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그 믿음을 그대로 잘 간직하라고 맡겨주셨고요. 또한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주신 그대로 잘 간직하되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영광스럽고 깊고 넓고 높은지에 대하여 우리는 부지런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믿음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해주어야 합니다. 맡은 것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전해주어야 합니다. 어떻든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조그마한 호의를 베풀어 또 계속적인 신실한 우정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 있는 자들도 끄집어내어 그들을 구원하는 이 생명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청지기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2022년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 기도회를 한 주간 가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제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주 예수님의 종이요 청지기입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종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또 결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것은 주님의 주되심 가운데 일부분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것, 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혹은 생각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시간, 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믿음, 어제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은 그것밖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재물, 우리의 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또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가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환경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지구도 예수님 겁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도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허락받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움직일 수 있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도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깊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런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자세입니다. 지혜 있고, 다시 말하면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주인의 뜻을 잘 아는 그런 지혜, 그 지혜죠. 진실되다, 충성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성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고 우리가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그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입니다. 내 몸, 나의 것, 나에게 어떤 대가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줄까? 이게 나한테 유익할까? 해로울까? 손해일까? 이것보다는 주인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혼집에 갔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인데 38절을 보시면은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2경, 3경 이게 우리한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 유대 군인들은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이 밤 시간을 3경으로 나누었습니다. 3경으로 세 등분해서 보초를 섰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은 그 시간을 4교대로 나누었습니다.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어서 보초를 섰습니다. 경계 근무를 했죠. 그러니까 2경 혹은 3경 이렇게 하면 유대 혹은 로마 군인으로 봐서는 한밤중이나 새벽에 이런 뜻입니다. 이때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피곤한 때입니다. 잠자기 쉬운 때입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도 깨어 있어야 되는, 편히 쉴 수도 없는 경계 근무를 써야 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집에 왔을 때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지배 구조는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반드시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밤중에 혹은 새벽에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노숙자 신세가 되냐. 그 밤은 그냥 밖에서 벌벌 떨면서 지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깨어 있으면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금방 문을 열어주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종이 언제 가장 그의 모습, 그의 본심이 드러나느냐? 주인이 없을 때입니다.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주인의 감시가 없을 때, 지금 주인은 멀리 떠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를 그때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 시간에 충성했습니다.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자기가 피곤하죠. 그렇지만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 주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기다려서 문을 열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종은요, 그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주인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피곤하면 자는 거지. 주인이 어떻게 됐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 내가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내가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인을 향하여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자니까 나도 자겠다. 혹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 이런 것 보면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인에게만 모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종을 주인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성한다면 주님께서 그 종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또한 두 번째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자인가 하면 깨어있는 종입니다. 깨어있는 종.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도적이 언제 올 줄 알면 집주인이 그 시간에 딱 제비하고 있다가 결코 도둑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적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신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그리고 그 시간까지 혹은 달, 연도까지를 계산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 결과는 모두 다 헛수고였습니다. 다 거짓이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기간만 살펴봐도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리고 기존 교회라는 그런 데서도 어떻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다 헛수고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들이 대답하는 대답은 아주 뻔한 흔한 대답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아무도 몰라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분명히 맞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내가 잘 고려를 못해서 계산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여 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단들은 혹은 거짓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은 것도 아시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알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 수 있다, 이렇게 속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기꾼도 나쁘지만 그 사기꾼에게 쉽게 속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35, 36절을 보세요. 깨어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허리에 왜 띠를 띱니까? 일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하고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라. 등불을 켜고, 여러분 어두우면 일 못합니다. 일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불 끄고 자지 말고 일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서 있어라. 여러분, 서 있다는 말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실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세.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저리 가라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자세.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은 어떤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거기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일상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을 위한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해가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는 바로 그런 자세가 깨어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으면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깨어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깨어있는 방법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또 살림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늘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바로 이 자세, 이게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는 것과 정신을 차리는 것,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깨어있음으로 기도하는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려면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꼭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게 아니고요. 늘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으므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어떻게 하라고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깨어 있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잠자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죄를 지으면 무감각해져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는 뭐 편한 자리, 누울 자리 내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누가 나한테 우리 교회를 하자 혹은 전도하자 선교하자 하면 귀찮다, 놔두라, 좀 더 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영적인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깨어있는 것과 죄 짓는 것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과 죄 짓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한다고 죄 안 짓는 것 아닙니다. 죄 안 지어야지, 저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수록 그걸 묵상하게 되고 그 묵상할수록 그 죄의 유혹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힘이 사라집니다. 약해집니다. 그 죄악을 이기는 겁니다. 의를 행함으로 죄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의를 행함으로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모든 거 팔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의로운 일을 내가 열심히 할 때 언제나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 그런 자세로 열심히 맡겨진 일을 행하는 것, 죄를 짓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현실에 안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깨어 있는 것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는 용기를 내는 것, 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평안할 때 사람들은 안주하기 쉽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즐기자. 이제는 우리끼리 좀 놀자.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일을 해도 주를 위하여, 휴식을 해도 주를 위하여,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이 낙심합니다. 막 낙심합니다. 근데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요, 이 남자 우월주의를 이야기하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깨어 있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용기를 얻게 되고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나는 주님의 종인데 그러면 주인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이나 어떤 다른 것보다도 주인에 대하여 가장 집중하면서 주인의 뜻을 행하기에 민첩한 종이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행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평안해도 안주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늘 깨어 있는 것, 이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인데, 이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도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복 이렇게 하면 금방 우리가 생각하기를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 곧 하나님의 복인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자랑할 것이 많으면 와, 저 사람 하나님 복 받았다, 하나님 은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 전체는 다 세상적인 자랑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 줄 아십니까? 구약은 그렇다 손치고 신약만 가지고서 한번 설명해 보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다. 혹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무슨 부유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남들한테 어깨에 힘줄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건 별 것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라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진짜 이미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 팔복 외에도 친히 말씀하신 복이 있습니다.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외에 또 다른 복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많이 받고 자주 받는 게 복이지 자꾸 주는 게 복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복되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 복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 소유하고
뭔가 위치를 잡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사고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주시고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는 건데,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복은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내가 당연히 받는 상이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당연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당연히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복되다 하시고,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가 그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주인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깨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오는 소리를 듣고 나아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종이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은 그 종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보너스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복된 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종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안 하면은 큰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돼도 해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주인은 복되다 하면서 그리고 그 종을 자기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띱니다. 그리고 그 종을 자기가 수종을 들어줍니다. 자기가 평소에 누리던 그 즐거움을 종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받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건 결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자기가 떠나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기다렸던 그 종을 보고는 주인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종을 자기의 자리에 앉히고 그와 함께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일하며 몸의 청지기로, 시간의 청지기로, 은사의 청지기로, 믿음의 청지기로, 생각의 청지기로 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주십니다. 44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43절에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십니다. 꼭 제가 어떤 불교 고성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다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잠시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맡은 자답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사는 자를 복되다 하시고 그리고 주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종인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는 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복된 자가 될 때, 그 자가 복된 자인데 그 복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복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는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한테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주인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다고 우리에게
더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 주인 앞에 우리 남은 일평생 정말 지혜롭고 진실한 정직으로 사셔서 주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